시간에 이어서 룻기 제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다.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기 지금 이제 그 추수의 그 내용들 이어져서 나옵니다. 저녁까지 떨어진 이삭을 따로 주었다. 그리고 죽은 것을 떨었다. 추수와 관련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옛날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옛날 재래시장 가면은 뭐 되박 해가지고 이제 조그만한 그 나무 이제 그게 있었는데 되박 있었고 그래서 뭐 한 돼, 두 돼 뭐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더 큰 걸로 큰 나무 상자 같은 걸로 해서 말 뭐 이렇게 있었는데 뭐 저도 사실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잘 이제 모르고요. 예전에 저희 선친이 이제 뭐 멸치인지 뭔지 이제 그런 걸로 할 때 이게 되박이 별로 크지 않잖아요. 거기에 마른 멸치를 단단하게 엮어가지고 이게 탁 했을 때 우 쏟아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딱 걸쳐져 있게 꽉꽉 놓은 거예요. 근데 되박에 보면은 주로 이렇게 수북하게 주는 것처럼 수북하게 쌓아놓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한 절반 정도가 떨어지지 않게 무슨 조작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래가지고는 있는 거 그냥 다 넣어주는 것처럼 비닐 같은데 이게 봉지 뭐 그 종이 뭐 이런데 이제 쫙 넣어주는 것처럼 하고는 자기는 빨리 이게 들키면 안 되니까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놓고 여기서 멸치를 몇 마리 더 이렇게 집어서 덤으로 주는 것처럼. 근데 이제 여기서 봤던 그 양하고 여기서 봤던 양이 이러면서 가는 거죠. 이제 어쨌든 다 터는 건 봤는데 하여튼 뭐 그런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부피를 다 세는 뭐 그런 게 옛날 우리나라의 뭐 말 이런 것처럼 이 동네는 이제 에바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 에바는 그 한 말은 몇 대인가요? 10대? 10대. 네. 10대. 네. 혹시나 했습니다. 그 여기 한 에바는 15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멜이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바를 말쯤, 오멜을 한 되쯤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이 한 에바가 이게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양이 많은 거죠. 22리터. 누가 또 이걸 쟀는데 쌀로 하면 1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큰 거 쌀 한 20kg 주로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10kg 먹기도 하는데 10kg 쌀보다는 많고 20kg 쌀보다는 조금 적은 그 정도의 양을 그날 완전히 그냥 몰아주듯이 한 거죠. 그 분량만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절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한 과부인 이 사람이 가서 이삭을 줍는다 그랬을 때 이 원래 뭐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도 예상한 양이 있을 겁니다. 요 정도 주워 오겠지. 뭐 열심히 해봐야 한 요 정도 주워 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주운 것, 이 양이 이제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점심 때
볶은 곡식을 보아스가 줬다 그랬죠. 그리고 그 볶은 곡식 남은 것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 그 볶은 곡식까지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한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죠.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며느리가 갔을 때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고생할까. 아유, 뭐 제대로 얻어올 수나 있을까. 뭐 그냥 그런 걱정을 했을 텐데 풍성하게 갖고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많은 곡식의 양에 대해서 이 사람이 놀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주었다고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누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분명히 은혜를 입은 거다.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말씀드렸죠. 이게 룻기 배경이 언제라고요? 사사기. 네,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 실리를 추구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도 사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방 민족들 때문이에요. 이방 민족이 그들을 와서 막 몇십 년간 다스리고 그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런 게 300년간 이어오는 게 사사기인데, 그런데 지금 그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기분 좋고 잘 그러고 있으면 혹시 그냥 뭐 북년에서 인심 난다고 그렇게 베풀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시달리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방 여인이 와서 이제 구걸하듯이 뭐 주워가듯이 옆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은혜를 베푼다,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그런 결과를 갖고 왔으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분명히 은혜 베푼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베푼 자가 분명히 있다. 이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 이제 룻이 이야기합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이야기하는데,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며느리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나오미가 또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여러 가지 양식 장르가 있는데 룻기는 이렇게 대화로 계속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웬만한 그 성경들을 보면 뭐 모세오경이든 역사서든 그냥 서술이 이어질 때가 많죠. 근데 룻기는 이렇게 대화로, 그 앞에서는 보아스와의 대화, 여기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대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그가 누굴까요? 보아스. 여기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푼 그 보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그가 나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그는 누굴까요? 네, 너무 한 번에 정답을 말씀하셔서. 이 그는 자,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그것도 은혜를 그치지 않고 베푸는 이분은 바로 여호와.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의 뭐 그전에는 뭐 별로 대사도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미의 이 언급하는 내용을 볼 때 그들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모압으로 가고 그렇게 했을 때는 별로 보이지 않았던 그 표현들이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빠지게 되었을 때부터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먹여 살리시는 분, 이렇게 이제 고백이 나온 겁니다. 이게 정말 고난당한 것이 이 사람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되는 거죠. 영혼을 지금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입에서 거의 끊이지 않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룻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표현이 이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뒤쪽에 가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언급될 때 그때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업을 물은다 그랬을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분깃이라는 말도 이제 어려운데요. 여기에 이제 기업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분깃이란 표현이고 곧 땅입니다. 땅. 다른 게 아니고요. 기업 뭐 이렇게 무슨 주식회사 이런 게 아니고 나누어서 받은 것. 옛날에는 다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땅이 이만큼 있으면 어떤 가문은 요만큼, 어떤 가문은 여기에 이만큼 이렇게 다 이제 그렇게 나누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살다가 뭐 인생에서 별별 일을 겪죠. 그러면 그 땅을 팔기도 합니다. 그 땅을 팔아서 일단 먹고 살려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땅을 팔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 땅을 다시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땅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형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고 저 집안은 그냥 망했네 그게 아니고 그 집안과 아주 가까운 제일 가까운 그 집안 그 사람이 그 기업을 다시 되돌려 받을 그 땅을 되돌려 받을 물론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 사람에게 대가를 치러주고 이거 우리 가까운 집안의 땅이니까 나한테 몰래 돌려주시오. 그게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뭐 아니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게 이스라엘 내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거다. 혹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옆에서 그런 가까운 친족이 땅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땅을 그 친족에게 돌려주라. 그 친족이 그 기업, 그 분깃 그 땅을 가지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계속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라. 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표현은 가족 또는 특히 뭐 친족이죠. 가족보다는 친족의 어려움을 이제 벗어나게 할 책임이 있는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 내용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 구속이 됩니다. 예,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한다. 예, 속이 대가를 지불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인데 테텔레스타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값을 치렀다. 내가 이제 값을 다 치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이제 대신할 대에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구속 값을 대신 치른다는 씁니다. 그러니까 대신 그 값을 치러주신, 죄값을 치러주신 죽음, 십자가 죽음,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 하는 이 표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복선처럼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미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에서 그 기업을 물은다는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구나라고 이제 실예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이 타락을 하니까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니까 아이고 이 많은 인간들을 저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아이고 질서를 줘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급히 뭐 이렇게 법정 같은 거 만들어서 모세야. 그러고는 모세하고 의논해 가면서 40일 동안 주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구원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을 가지고 계셨고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한 번에 팍 나타내면 이해를 못 하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기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살다 보면 근데 그걸 누가 회복시켜 준다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례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치렀다 할 때 뭔가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쭉 그런 그림을 하나님이 이미 그려놓으셨다는 거죠. 룻기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모압 여인 룻이 말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지금 이 동네 추수가 이제 보리 추수, 밀 추수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마칠 때까지 내 밭에서 내 영역에서 계속 이렇게 마음껏 곡식을 가져갈 수 있다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나오미가 룻이 조심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딸아, 이제 애정 어린 표현이죠.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잘 봐야 되는데요. 자, 그의 소녀들, 보아스에게 속한 뭐 여종들 또 여자 일꾼들이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보아스의 남자 일꾼들,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들이죠. 일이고요. 함께 그 소녀들과 함께 어울리고 다른 밭에서 그러니까 다른 밭도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않는 것이 좋겠다. 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 그의 소녀들과 함께 다녀라. 이랬을 때 이건 이제 이방 여인으로서의 안전입니다. 안전 확보.
왜냐하면 지금 보아스는 호의를 베풉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방 여인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호의를 받고 이렇게 했지만, 아유, 그러면 자, 바로 옆에 딴 데 가서도 이렇게 잘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는데 모욕을 당할 수 있죠.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게 지금 나가서 룻이 겪은 일을 듣고 보고 했을 때 같은 이스라엘 사람 또 여인으로서 사사기의 내용, 그때 당시 사회를 분위기 알고 있는 나오미로서 걱정되는 바가 뭐냐면 당시 사사기 시대의 성적 문란입니다. 참 그 어려운 일들이 이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함 여인이다, 과부다, 가난하다, 뭐 자기를 도울 사람은 없다, 지금 뭐 지켜줄 사람도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거는 시어머니도 자기 민족이지만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늘 여인들 속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의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당시에 보리추수, 밀추수가 4월에서 5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를 이 추수 끝나고 저 추수하고 그 관련된 일을 계속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룻기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마침 추수 시기였더라. 마침. 네, 마침.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우연히. 그런데 그래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연히 어떻게 됐다. 근데 마침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성경을 읽으실 때 마침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 하나님의 때로 맞게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죠. 그렇게 왔는데 마침 그 땅에 또 다른 이방 민족이 그들을 박살내고 있었더라. 그러면 같이 여기까지 와서 같이 더 비참한 생활, 굶는 생활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느끼길 때 우연 또는 마침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어땠냐면 요단강이 범람하던 때예요. 요단강이 막 개울처럼 졸졸졸졸 흐르는 이런 분위기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쫙 건너기 좋을 텐데 마침 범람을 해가지고 그 강폭이 지금 한강 정도, 네, 한강보다는 좁죠. 네, 한강보다는 좁고 한 700m에서 1km 정도로 넓어질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럼 뭐가 마침이야?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지. 하나님의 마침이라면 강폭이 좁아졌을 때, 건기 때 인도하셔야 그게 마침이지. 그럼 불기둥, 구름기둥이 뭐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왜 마침이었냐면 그렇게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고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 백성이나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의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들을 지켜주는, 저들을 인도하는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범람기 그냥 사람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자기들은 그걸 방패막이라고 생각했겠죠. 이 범람기 때는 저거들은 못 건너. 건기까지 저들도 기다려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범람기에 강물 딱 끊고 그리를 쑥 지나가 버리니까요. 그들은 전의를 상실합니다.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마침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좋은 일을 당해야 마침 하나님의 역사심인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빚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마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같은 그런 상황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다정하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 이제 나오미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너를 위하여, 예, 너를 복되게, 예. 여기에 처음에 1장 9절에서는요, 1장 9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룻을 위합니다. 그 며느리들을 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모압, 네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모압 남자들을 만나가지고, 모압 남편으로부터 네가 위로를 얻어라. 네, 이제, 지금 네 남편, 내 아들, 네 남편은 죽었으니까 소망이 없다. 1장 9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겠다. 자, 이 표현이 바로 이 고해라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걸 이제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엿새 동안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걸 통해서 이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 열심히 예배해야죠. 이제 하는데 그것이 아이고 또 다른 피곤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일을 다시 되새기면서 누리는 이것이 우리 인간 영혼의 참 안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이제 룻이 진정 안식할 그 무언가 지금 나가서 남의 밭에서 이제 호의를 얻으면서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 안식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타 종교와의 그러니까 기독교만의 탁월함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일, 세상에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서로 호의를 베풀고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적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병이 기적적으로 고쳐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망한 또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참 안식.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룻이 지금 어디서 호의를 얻어서 곡식을 얻어오는 정도의 일이죠. 그런데 룻이 완전히 그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안식하는 것. 그것은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일인데요. 그것이 바로 안식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안식이다 하는 것을 이곳에서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네. 예. 그 까분다 하는 거는 이제 요즘 뭐 어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이제 잘 이제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까분다 그러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떠들고 막 이제 산만하고 이제 이런 까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알곡만 모으는 일, 알곡만 따로 모으는 걸 이제 까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자 요렇게 이제 이런 일들을 할 텐데 그러면
자, 이렇게 좀 네가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보십시오. 자, 처음에 먼저, 자,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자, 의상, 차림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장소, 자, 타작마당에 가라. 그리고는 세 번째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시간을 말합니다. 타인 시선이 없을 때, 예. 그리고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자,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장면만 보면, 이거 분위기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막 이제 옷을 잘, 목욕하고 옷 잘 차려입고 아무도 없을 때, 예, 그들이 먹고 마시기 다 해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거기서 이불 들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분위기 왜 이래, 이거. 그런데, 자, 이 단어, 이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불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뭐 잘 사는 부자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타작 마당에다가 옆에 매트리스 깔아라.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막 금침을 깔아놓고, 예, 비단 이불 깔고 그래서 혼자 뜨뜻하게 덮고 잤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 원어로 보면은 겉옷입니다. 겉옷. 예.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냥 겉옷을 이렇게 길게 뭐 두르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을 때는 그냥 그걸 이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망토죠, 망토 같은. 로마 병사들 보면은 망토 하고 있잖아요. 그게 폼이 아니고 나가서 이제 전쟁하다가 야전 밤이 되면 자야 되는데 춥잖아요. 예, 그러니까 망토를 이불 삼아서 이렇게, 예, 이제 덮고 자는 거죠. 그 겉옷을 덮고 잡니다. 근데 거기 이제 바깥이니까 덮고 잘 때, 뭐 어떻게들 주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특히 요즘같이 이제 추운 날 발이 안 나와야 됩니다. 발이 안 나오도록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발을 이불 요 밑에다 집어넣고 이불을 깔죠. 이렇게 깔고 이불이 이렇게 되도록, 이래가지고 발이 안 나오도록. 뭐 저 동네도 해가 떨어지면은 서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발 쪽에 있는 그 겉옷을 쭉 들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이게 찬 기운이 씩 들어가니까 이 뭐야 이거 그러면서 깨겠죠.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엉뚱한 데서 나오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면 거기까지 딱 거기를 이제 그 겉옷을 들고 그 밑에 이러고 있으면, 근데 여기에 지금 누우라 그랬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눕는다고 뭐 아이고 안 여자가 어떻게 눕나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그 식사하는 방식 아시죠? 우리처럼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대충 다 비스듬히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눕는다는 게 그 보아스가 있는데 보아스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눕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거기서 다소곳하게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받겠다 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러면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도권을 보아스에게 넘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율법을 알고 이스라엘의 풍습을 압니다. 모압 여인인 룻은 모릅니다. 근데 이때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나오미는 아니까, 그러면 그 룻은 모르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거기 발치 들고 이 사람이 깨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분위기 알고, 이 여자가 왜 여기 있는가 그거 알고, 너에게 어떻게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실은 그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요.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신다 그랬을 때 겉옷으로 덮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겉옷으로 덮는다. 근데 보호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잠시 그 골목 지나가는데 그날 저녁에 그 뭐 불량배들로부터 보호해준다. 지금 당장 겪은 요 어려움을 잠깐 도와준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뭐 이렇게 무거운 짐 들고 가는데 옆에서 잠깐 들어준다. 이게 아니고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어려움을 잠깐 이렇게 짐 날라주듯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겉옷으로 너희를 덮어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결혼을 전제로.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하나 되는 관계, 연합하는 관계를 맺어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럴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불을 들었다, 겉옷을 들고 그 발에 가서 이렇게 거기에 깃들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의사표시가 이렇게 나게 됐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의복을 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룻이 할 수 있는 가난한 이 이방 여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이고 표현인 겁니다. 그 마음을. 나는 뭐 지금 그 사람과 뭔가 이제 남녀간에 뭔가 해보려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내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해라, 뭐 흰 옷을 준비해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이제 말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이제 합니다. 그때 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이제 뭐 추수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아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곡식 단 더미 끝에 곡식을 쫙 쌓아놓은 거기 가서 이제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자 룻이 가만히 가서 가만히 이게 남 모르게 사실 뭐 좀 이따 말씀드리죠.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밤중에 이제 막 발이 차가우니까 시리니까 그가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낮에 한 2달 동안 룻 얼굴 계속 봤잖아요. 자기 여종들이면 또 금방 알겠죠. 내가 누구냐 한 이유는 지금 잠결이고 또 너무 껌껌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누군지 분간을 못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거기 누웠다. 지금 여기에서 말한 그대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도권, 공은 이제 보아스에게로 넘어갔어요. 룻은 순종하고 이제 그 다음은 몰라요. 룻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이제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밤중에 이제 알아볼 수 없는데 한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묻죠.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지금 돌봐주고 있는 룻입니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무슨 뜻이라고요? 보호해 주세요. 보호 정도가 아니고 나 책임져 달라고. 결혼이죠, 결혼. 그리고 이 결혼은 왜 당신이 나와 결혼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여기서 아니 그 호의 베풀었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들이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하고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은 나오미 집안은 대를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는 남자들 다 죽었어요. 대를 이을 사람 없어요. 근데 분깃은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 대가를 치르고 기업을 물러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보니까 보아스가 친척이야. 근데 이 자기 집안 이 며느리가 된 룻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결혼해서 나 좀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이 집안이 이렇게 회복되고 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왜? 법이니까. 예, 그 법이니까. 그러니까 법을 지켜주세요. 책임을 져주세요. 이게 그냥 요즘 시대에 내가 저 남자 마음에 들어. 뭐 돈도 많고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나 책임져. 이거 들이대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그게 전혀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옛날 부족국가 시대 그런 게 있었죠.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형 집안의 대를 이어준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계대혼. 그 법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이행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네, 뭐 쉽지 않은 요구죠. 네, 여기에서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어떤 단어를 말해요. 여호와의 날개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날개로 덮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룻이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날개로 덮어주시기를.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옷자락 단어하고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예, 여호와의 날개가. 예. 이렇게 덮어달라. 은혜를 이제 구하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기도 이제 호의적인 표현을 쓰죠. 호칭을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수관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 일단 호의적인 표현 말합니다.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렇게 이어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발치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기 시대 성적으로 문란했다.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부자예요. 밭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추수를 다 끝냈어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게다가 기분도 좋아. 즐겁게 먹고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푹 잤어요. 발치에 여자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 개념으로. 예. 그러면 아마 그 시대의 분위기로 됐을 때는 음란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예. 분명히. 그런데 보아스가 그러지 않잖아요. 누구야?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이제 이런 대화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대사가 이런 말들이 이런 축복, 하나님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그의 어려운 형편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에 무슨 뭐 남녀간에 뭐 음란이고 뭐 있겠습니까? 이게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죠. 여기에 표현을 하는데, 자,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룻이 이스라엘 들어와가지고 젊은 남자들 만날 수 있죠. 젊은 남자 만나고 뭐 이제 시어머니 있는데 그냥 있지만, 예?
나도 아직 젊은데 이제 뭐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다.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젊은 자를 따랐다. 아니, 근데 그게 잘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요? 이제 하나님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젊은 이방 여인 룻, 삶에 대책 없는 룻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 입장이 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려울 겁니다. 예, 하지만 그것은 육신의 끌림대로, 예. 뭐 욕망이라고 하면은 좀 너무 부정적으로 표현되지만, 지금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네가 움직이지 않았다. 너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 하는 것보다는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느냐? 자, 여기 인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나를 선대하였으니 나 참 잘 대해줬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대하심 너도 받기 원한다. 그랬을 때 그 선대는 사람에게는 그 단어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대는 헤세드라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처음 사람에게 헤세드. 네가 베푼 헤세드가 참 귀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같이 네가 나오미에게 그렇게 대하는구나. 무언가요? 이게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거고 그 집안, 나오미의 집안이 다시 일어나기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룻이 이걸 택해도 사실 비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나오미도 처음에 권했잖아요. 네가 젊은 남자 만나서 살아라. 난 소망 없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시어머니도 당연하게 여긴 거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룻은 끝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집안을 살리는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참 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모두가 안다. 이게 이제 평판이죠. 룻에 대한 그런 평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뭐 분위기 엄청 좋아요. 그래 사람이 됐다. 이렇게 집안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우리식으로 하면 종갓집 며느리가 될 만한 이런 태도가 있구나. 그리고 네가 그런 사람인 거에 대해서 이제 이방 여인 뭐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너 그런 여인인 줄 알고 칭찬이 자자하다. 그래 결혼하자. 이게 아니고 예.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쉽지 않아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 서열 중엔 들어가는데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동안 공들인 게 날라가. 이 남자가 아니에요. 이 남자가 아니에요. 아니 보아스는 나한테 잘해주고 막 이렇게 막 축복하고 막 말도 잘해주고 다 그런데 책임져 줬는데 야, 내가 아니다. 딴 남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생 쉽지 않습니다. 예, 누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위한 거니까 아니에요. 난 당신이 더 좋아요. 보아스도 그래. 나도 네가 사실 더 좋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에서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기 시대에 돈 많고 부유한 남자도 얼마든지 이런 여인을 취할 수 있는 남자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여자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야, 중간에 누구 있다. 이렇게. 자,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선권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다. 웬만하면. 근데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면 좋다. 이게 룻의 안식이죠. 나오미가 바랬던 그 안식인데 조건이 필요합니다. 보아스가 하려면 그가 우선권자가 기뻐하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저 다음에 우선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하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율법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행하면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런 거를 너에게 하겠다. 호의를 베풀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깜깜할 때에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면 부정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사기 시대의 그런 성적인 문란한 분위기를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사람이 왔다가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보고 아니 저 뭐 하는 짓이요 저게 이렇게 사실 자기들 속에 그런 일도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집안을 살리는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깜깜하고 남성과 여성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덕을 세우는 그 일. 그때 이제 풍습이 아니고 이때 당시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이게 그때 당시에 추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넉넉해요. 사람들이 끝나고는 먹고 마셔요. 그때 이분들이 여럿이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추수기 때 가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오해의 여지를 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조용히 사람들 없을 때 다시 돌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해가지고 보리를 또 데어서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한 그대로 다 행하고 보아스가 준 답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